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해서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들과 특별히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기초이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쁨의 기초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 여기에는 다윗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이, 그 고백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깨닫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또한 다윗이 깨달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며 우리 7절부터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죠. 여기 나오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다고요? 완전하여, 완전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고 한치 오차나 오류도 없이 완전하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성시키시며, 소성시키시며,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것은 다시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소성시키시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넘어지고 힘겨워할 때, 연약해져 있을 때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종종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상황에서 이 일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둔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인지, 좀 합당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순간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슨 말일까요?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고든,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과 관련이 있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또한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잠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삶의 방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죠. 길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두렵지만 다시금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길을 잡아주는, 인도해주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이 그냥 눈앞의 상황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분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9절에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가 앞서 7절과 8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셨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침체되어 가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둔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되말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함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사모할 것이며, 더 사모할 것이며.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내 곁에 두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이 어떤 의무나 부담에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말합니까? 뒤에 보시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맛있는 꿀을 먹으면 한 번만 먹지 않잖아요. 자꾸만 손이 가죠. 자꾸만 마음이 가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 항상 이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학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두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방학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해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방학이죠. 방학인데 목장이 없어요. 근데 이번 학기 올 한 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장교회도 있는데 또 목원들이 주중에 함께 모여서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이후에도 다과도 나누면서 이 말씀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신앙훈련을 우리가 모집하잖아요. 그냥 이번 학기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더 붙들린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훈련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경고를 받고 라고 나오죠. 경고가 무엇입니까? 미리 경계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이 경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빛을 비추다, 계몽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우리를 비추시는 것,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태양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어둠의 상태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던 그 자리에 어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지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동안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망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두 가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허물은 무엇입니까? 제 의미를 살펴보니까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잘못과 실수들, 내가 그동안 이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숨은 허물과 나의 연약함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었던 이러한 숨은 허물과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즉시 이 숨은 허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비추어 주시는 이 숨겨진 허물과 같은 은밀한 잘못과 실수들, 우리 연약함들, 그래서 보게 하실 때에 다시금 다윗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것이 허물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와 함께 13절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죄의 또 한 종류인 고범죄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범죄는 그 행위나 생각이 분명히 나쁜 일인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과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처럼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그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육신의 일이라 말하며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문제,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그 상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죄가 계속 나를 주장하게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계속 따르는 것은 지금도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일, 육신의 일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쯤이야 괜찮겠지. 난 충분히 이 어둠의 상황에 나는 버텨낼 수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끊임없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임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생각으로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러한 일,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과 1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육신의 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음행과 탐욕을 언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부끄러운 일들,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과 탐욕과 욕심으로 생겨나는 일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안에 이것을 비추어 주실 때, 드러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던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내 안에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책망하실 때 그냥 둔감하게 넘어가지 말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그러한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계속 제 영혼과 삶을 비추어 주세요. 제 삶의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된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큰 죄가에서 내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내 마음이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만나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보게 하실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부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소망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 모든 생각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위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네.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비추어 주시네. 우리 주의 말씀은
지금 주님 앞에,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때,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과 우리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어두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어둠에 속한 그 일들,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수많이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벗어나야 될, 버리고 끊고 떠나야 될 그 삶의 자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둔감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 조명하여 주실 때 하나님 다시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죄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네, 내 영혼을 살리네.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비추어 주시네. 주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네, 능력으로 임하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네. 나 지금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의 그 일들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조명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모든 삶의 일들, 숨은 허물들, 우리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